미국에 가서 대한민국의 실정을 제대로 고발하고 제대로 비판하고 그들이 대한민국을 진정으로 알 수 있도록 몸소 미국으로 가시겠다는 정강훈 대표님을 다시 모시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할 전체 주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의 유엔 총회를 가서 연설을 하기를 종전협정, 평화협정을 꼭 실현하겠다. 그런데 이 종전협정과 평화협정이 무엇인 것을 국민들도 모르고 미국의 정가도 모르고, 종전협정이라고 하는 것은 6.25 전쟁을 하다가 지금은 휴전협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쟁을 하다가 쉬었다 다시 하자 이 말이거든요. 근데 종전협정은 6.25 전쟁을 끝내자. 들어보면 선악과처럼 아주 그럴듯하고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의 뒤에 숨은 진짜 목적지는 뭐냐? 숨은 진짜 목적지는 뭐냐? 진짜 목적지는 뭐냐? 6.25 전쟁이 끝났으니 중공군도 나갔고 러시아군도 나갔으니 6.25 때 와 있는 미군 당연히 나가야지. 왜 한국만 안 나가?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 아프가니스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문재인이가 미국 유엔 총회 연설하러 가서 수없는 교포들이 저한테 제보가 왔어요. 미국의 정가에 엄청난 돈을 살포를 했다. 이건 제가 가서 사실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하원 의원들 중에서도 지금 평화협정 서명에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그럼 나라 끝난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그래서 저는 이와 같은 범죄 행위를 왜 미군이 철수되면 즉시 대한민국은 끝나기 때문에 군사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미군 철수를 해버리면 김정은이가 공격 안 해도 대한민국의 좌파들이 폭동을 안 일으켜도 미군 철수하면 자동적으로 대한민국은 몰락해요. 왜? 달러가 다 빠져나가니까. 전 세계 달러는 미군을 따라다닙니다. 미군이 있는 곳에 달러들이 같이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왜? 미군은 곧 그 나라와 그 지역을 지킨다고 하는 상징적 의미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제력 전체 중에 80%는 외자입니다. 외자. 우리 돈으로 우리가 밥 세 끼 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외국 돈의 80%가 한국을 돕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밥 세 끼 먹고 사는 거야. 그러나 미군 철수되어 버리면 싹 빠져나가 버리죠. 그러면 군사적으로 김정은이가 공격 안 해도 우리는 그대로 그냥 나라는 끝나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와 같은 시대적 상황을 보고 저는 기도하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나는 이것을 저지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 외에도 제가 하는 애국운동, 강화문 운동, 그리고 또 국민혁명당 운동 전반에 걸쳐서 정말 저를 음해하는 세력들이 너무 많아요. 말 같지도 않은, 심지어 우리 동지들까지도 나한테 문자 메시지로 질문하는 걸 보면 어떨 때는 제가 웃어버려. 집에서 이걸 질문하고 하고 앉았냐 나한테. 아까 내가 당대표로 연설할 때도 한 말처럼 목사님 제발 우파를 갈라치기 하지 마세요. 이게요 좌파 애들이 나한테 묻는 게 아니고 여기는 목사님들 중에 나한테 그렇게 물어요. 제발까지 넣어가면서 우파를 갈라치기 해서 나라를 망치지 마세요. 그 정도의 수준한테 내가 뭐를 대항합니까? 뭘 대답을 합니까? 그래서 오늘 언론인 여러분, 평소에도 내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은 반드시 대한민국이 바로 서고 대한민국이 언젠가는 바로 설 날이 멀지 않아 올 텐데 오면은 여러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운 주도적으로 참여하신 유튜브 언론들 반드시 국가적인 보상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심지어 유튜브 언론들까지도 나는 아주 속된 말 쓰기로 유명한데 유튜브 언론까지도 나한테 김밥이 옆구리 터지는 소리 같은 말을. 좋아요. 어떤 질문이라도 다 좋으니까 지금부터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자, 누구부터 말씀하실래요? 자, 마이크. 네, 저 와이러스를 갖다 드릴게요. 네, 뉴스의 이건 국장입니다. 이번에 미국을 방문하시면 네.
절차상 어느 분들과 미팅을 하게 되는지 구체적 이름은 제가 밝힐 수 없고 네. 그쪽에서도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영향이 되기 때문에 하원 의원, 상원 의원들과 많은 분들과 제가 대화를 하고 간담회를 할 것입니다. 하나 더 추가해서 또 하나는 그동안에 강화문 운동의 전 세계 교포들이 지금도 여기에 LA에 계시는 권사님 한 분이 여기 와 계시지만은 왜 오셨냐 그러니까 이유 없대요. 목사님 얼굴을 실제 한번 보고 싶어서 왔다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뉴욕 대와 강화문 초청이 됐습니다. 제목이 정광훈 목사 초청 강화문 국민대회 뉴욕대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뉴욕과 LA에서 처음에는 캐나다 밴쿠버, 토론토, 미국 전역, 또 뭐 시애틀, 다음에 또 저쪽 지역인 남쪽의 휴스턴, 애틀랜타 한 바퀴 다 하려고 그러는데 국민대회를 미국도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게 어려워서 뉴욕 대회와 그 다음에 LA 대회로 줄여서 두 대회를 강화문 국민대회를 LA과 뉴욕에서 하고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미국의 정치인들과 많은 대화를 하고 들어오려고 합니다. 네, 추가로 일정은 어떻게 잡히시나요? 일정은 저를 테러하려고 하는 놈들이 너무 많아서 그것은 제가 미국에 도착할 때까지는 제가 비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 질문은 다른 분에게 또. 자, 다른 분 질문하실 분 우리 유튜브님들.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워낙에 연설을 잘하니까 뭐 궁금한 게 별로 없을 것 아니 같아요. 여러분들이 댓글을 통해서 맨날 공격하는 거 그걸 물어보시라고요. 그걸 물어보셔야 내가 말씀하시죠. 아, 예, 우파 삼촌 TV 김기환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그 방미 외에도 질문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아니 뭐든지 다 하시라고. 아, 예. 제 태어난 얘기부터 다 하세요. 아니 그 한간에는 네. 그 국민의힘 네. 그 윤석열 그 후보 측과 네. 그 만나기 위해서 조율이 되고 있다는 그런 소문이 있더라고요. 뭐 그것은 그 윤석열 뿐이 아니라 뭐 어느 정치인이든지 요즘은 저를 안 만나라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올 초부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는 애국운동을 하루 이틀 한 것이 아니고 30년 전부터 해왔고 그 중에서는 시행착오한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 조건 없이 이명박과 박근혜를, 난 이명박 때문에 집행유예 받았었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요, 이건 조금 뭐 과장이 아닙니다. 제가 아니면 대통령 될 수가 없었어요, 박근혜 대통령은. 그래서 청와대만 넣어놓으면 자기의 자리를 자기도 못 지키는 거예요. 두 분 다 감방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앞으로는 절대로 그러지 하지 않겠다. 그래서 아까 연설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 개인적인 정치적인 또 선교적인 개인의 권리를 위해서 무엇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사자인 그들을 지켜드리기 위해서 제가 공동정부를 요구하는 거예요. 제가 공동정부를 요구하는 거예요. 제가 공동정부를 요구하는 거예요.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린 그대로 언론인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기도하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뭡니까? 또 이 선지자라 그랬다고 해가지고 네가 뭔 선지자라고 막 또 나한테 그래요. 성경도 모릅니까? 하나님의 직분에 구약이라고요? 성경을 아니니까 헛소리 하는 거야. 바울 서신에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웠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에 뭐 또 신유에 병 고치는 거, 그 다음에 또 무슨 이렇게 나가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선지자 직분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공식적인 선지자 직분이 없어도 기능적으로는 목회하는 목사님들은 다 선지자입니다. 나 혼자 선지자는 얘기가 아니라 선지자 중에 저도 하나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되어질 일을 먼저 보는 거야. 그 선지자적인 입장에서 볼 때 반드시 3월 9일 날 이후로 저는 5월달 정도로 예측합니다. 5월달 정도로 또 민노총이 중계 투쟁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 가면 과거에 있었던 저 감흥광장의 촛불 시위를 통하여 사실 대한민국을 무너뜨렸잖아요. 박근혜 쫓아냈잖아요. 이 정도가 아니라 4.3 사건, 4.3 폭동을 능가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내가 선지자적인 입장으로 예견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저는 밤낮으로 기도하고 있고 전략도 수립하고 있고 또 혁명단까지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정광훈 목사님. 예, 먼저 정내록 군과 우리 또 양메리 간사님이 결혼을 너무나 축하드리고요. 혹시 그 결혼식 때문에 언론의 탄압이나 왜곡 보도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공격받으신 일이 없었는가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사람이 심지어
김연아 선수가 동양인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키도 그렇고 불가능한 건데 세계의 피겨스케이트로 금메달을 따오니까 세상에 거기 있는 안티들이 뭐라고 그래서 김연아의 얼굴에 염산을 뿌리고 싶다. 이게 한국 사람들의 심성입니까? 그와 같이 에녹과 메리가 결혼한 거에 대해서 뭐 숫자는 많지 않아요. 한 1000개 중에 1개 정도의 댓글은 뭐냐, 정강훈 목사가 강제로 결혼시켰다, 이런 말들입니다. 요즘 애들이 강제로 결혼하라고 합니까? 요즘 애들이? 여러분 자식들을 시켜보니까 돼요? 안 되죠. 그러나 제가 권유는 했죠. 권유를 했는데 처음에는 둘 다 막 딱 버티더라고요. 안 합니다. 양면이도 보통이 아니에요. 성격이 안 된다는 거야. 보지도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 에녹이도 미국에서 전화해서 내가 그랬어. 야, 내 너 마누라감 하나 찾았다. 그러니까 누구냐니까 나 통역하는 자매. 그랬더니 안 돼. 그래. 왜 안 돼? 그러니까 너무 똑똑해. 너무 똑똑해서 데리고 살기 힘들어. 이 새끼들이 말을 안 들어. 그래서 한국에 돌아온 뒤에 그래서 일단 한번 만나면 봐라. 붙여놨더니요,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둘이 붙어버렸어. 그러니까 그러한 그 음해적인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죠. 자, 다음 또 질문 있으면 또 하시고. 네. 영우 방송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국민혁명당이 12대 공약이 참 그 공약대로라면 좋습니다. 아주. 네. 그래서 그 공약 보고 저도 맨날 일로 기회 있으면 오는데요. 네. 일부 시청자들이나 뭐 또 이 국민들 중에서 네. 정강훈 목사는 또 뭐 이 앵벌이 하려고 뭐 아니면 뭐 저 당원들 모집해 가지고 모금만 하는 걸 위주로 해서 하고 네. 언젠가는 또 그 국민의힘당 쪽으로 네. 밀어주고 뭐 이럴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을 자꾸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네. 저도 많이 그건 아닐 것이다 하고 하는데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를 기해서 확실하게. 심지어 일부 나쁜 목사들이 저를 불법 모금을 했다 해서 고발을 했어. 제가 재판도 받은 적이 있는데, 제가 돈을 모으려고 애국운동하거나 행사를 할 것 같으면 지금 우리 교회 이거 짓지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우리 교회를요, 이걸 오늘까지도 못 짓고 있던 이유가 뭐냐, 애국운동하라고 돈 내가 350억 썼어요. 350억. 그런 놈이 무슨 놈은 뭐 조직을 통해 돈을 모으려고 하냐,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 그래요. 정강훈 목사가 돈을 뭐 수천억을 꼽을 쳐놓고 있다, 뭐 이런 말도 하는데, 저는 원래 성격상 돈은 제가 안 만져요. 모든 돈은요, 관리하는 공적, 교회 재정부 아니면 청계도 영성훈련 같으면 그 기관, 그리고 또 내 개인적인 선교비는 또 남순희 비서실장, 이렇게 하지. 저는 돈을 직접 저는 절대 안 만집니다. 안 만지니까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혹시 질문도 없습니까? 심지어는 지금 대장동 게이트에 몸통이 정강훈 목사라는 얘기도 있어요. 또 다른 말씀, 오늘 시간이 있으니까 충분히 말씀하십시오. 뭐든지. 네. 뭐 궁금해하시거나 혹시 뭐 오해받고 있거나 어떤 얘기라든 하십시오. 연합경찰신문의 지광식 기자입니다. 네. 아주 어려운 문제를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예전에 대표로 있던 기독당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이것도 제가 연설하거나 유튜브에서 설명하거나 강의하는 말씀을 잘 안 들으신 것 같은데, 기독당, 기독자유당, 그 다음에 기독사랑실천당, 이와 같은 이름들은 제가 만든 정당이 아니고 이것은 조영기 목사님과 김중곤 목사님이 만든 당입니다. 만든 당인데 두 번째 선거에 가서 제가 조영기 목사님과 김중곤 목사님께 불려가서, 정강훈 목사, 너희들이 하는 거 내가 다 해봤어. 절대로 내가 하는 기록을 못 깨. 그런데도 전 세계 교회가 이렇게 다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한테 다 무너졌고, 한국 교회가 일제시대를 지나서 60년대 들어와서 성령운동으로 1200명까지 부흥됐지만은 지금 유럽 구라파 교회가 다 몰락했거든요.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 한국에 그 현상이 생겼으니 처음에 장경록 목사하고 저하고 둘이 불려갔어요. 둘이. 그래서 기독당을 만들어서, 많이 필요 없어. 2석에서 5석까지만 여의도에다 꼭 넣어라. 이것이 최고의 어른들이신 조영기 목사님과 김종국 목사의 지시였습니다. 지시.
그래서 뭐 이와 같은 말은 내가 수도 없이 설명했기 때문에 그 처음에는 저도 안 하려고 그랬죠. 이해도 안 되고. 근데 나중에 제가 조금 생각해 보니까 뭐 수도 없이 말했지만 요 아주 민감한 주제이기 때문에 내가 이 부분은 다시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그 엠버서드 호텔에서 불려갔거든요. 장기동 목사하고 저하고. 하도 내가 당황해서 내가 김중곤 목사님한테 살짝 대들었습니다. 사실은 어르신 이거는 정치잖아요. 나쁜 짓이잖아요. 그랬더니 김중곤 목사님 화를 내면서 김중곤 목사님은 절대 화내신 분이 아니에요. 말도 조용하게 하고 말 표현도 문학적으로 하시는 분이 그날은 말에 언성을 높이면서 왜 이게 나쁜 짓이야? 젊은 목사들이 공부도 안 하고 막 뭐라 그랬어. 뭐 눌려가지고 나도 말 못하고 장동동 목사 말 못하고 그냥 뭐 스시집에서 밥만 몇 개 주워 먹고 왔어요 집에. 아니 밤잠이 안 오는 거야. 저녁에 새벽 4시 40분까지. 자, 안 할래니 어르신들의 말을 거역하는 것 같고 할래니 내 신세 조질 것 같고 우리 교회 붕괴한 거 그동안 내가 선교한 모든 것이 다 무너질 것 같고 밤잠이 오겠습니까? 꼬박 눈 뜨고 그냥 바삭바삭 하고 있다가 새벽 4시 40분에 내가 결단을 했어요. 아, 좋다. 설마 조영기 김중곤이가 나하고 따지면 형님 빨이 아니고 부모님 빨인데 연세가 부모님과 같은데 부모님 같은 분이 나한테 해코지 하겠나? 나쁜 짓을 시키겠나? 좋아. 나는 지금은 이해 안 돼도 그분들의 권위를 믿고 그리고 내 하늘나라 가서 뭐하고 왔냐 그러면 난 조영기 김중곤 말 잘 순종하다 왔습니다. 요거 한 개만 가지고 하늘나라 가리라 하고 내 교회고 뭐가 다 날릴 생각하고 이것을 내가 해야겠다고 결정을 내려서 그 다음날 아침 6시에 바로 총신대학의 신대원장 신창섭 신대원장을 찾아가서 상의를 드렸죠. 아니 어르신들이 이렇게 하라 그러는데 칼빈주의 입장에서 정치를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누가 그따위 소리 하냐고 그래요. 그래서 아니 총신 출신들이 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새끼들이 신학을 어디서 배웠어? 칼빈주의는 정치 안 하는 게 죄야. 아브라함 카이퍼 존 칼빈이 제네바 시장을 해서 내가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학장님 우리 교회 헌신예배 와서 우리 성도들한테 설명 좀 해주세요. 그래서 모셔왔어요. 얼마나 강의를 잘하시는지 칼빈주의와 정치에 대하여 내가 그때 처음 눈을 떴어요. 아, 내가 속고 살았구나. 하도 강의를 잘하시기에 그 다음날 종로 5가 기독교회관에 모시고 가서 기독교 기자들 여기 참여하신 분들 많이 있죠? 73명입니다. 73명을 내가 불러가지고 기자들 앞에서 똑같은 강의를 했고 질문도 했습니다. 신창섭 교수님한테. 그때의 기독교 기자들도 처음 눈을 뜬 거예요. 정치와 교회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까지 제가 밀어제끼면서 왔는데 제가 한 일은 정당했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하도 일본 놈들이 만들어 놓은 거짓말 때문에 정교분리의 원칙 교회는 정치 참여하면 안 된다. 토마스 제퍼슨이 처음 이 정치 정교분리를 만들 때는 교회가 정치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 정부가 교회를 간섭할 수 없다. 요즘처럼 뭐 비대면 예배하라 이런 말을 못하게 만들어졌어요. 원래 정교분리 원칙이 첫째, 세상 정부는 교회를 탄압하는 법을 제정할 수 없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정부가 하는 비대면 예배에 대해서 강력하게 저항하는 것입니다. 이건 토마스 제퍼슨권의 위반이에요. 위반. 로마 바티칸만 떨어져 있는 새로운 국가가 아니고 종교단체인 교회도 또 하나의 국가입니다. 국가. 이것은 국가끼리는 간섭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국가끼리는. 기본적인 토마스 제퍼슨도 모르는 놈들이 한국 교회에 대해서 말을 하고 떠들고 난리야. 두 번째, 세상 정부는 교회에다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보세요. 법, 제도, 세금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토마스 제퍼슨의 법입니다. 세 번째로, 성직자 임명에 정부는 관여할 수 없다. 요거는 영국의 성공회를 빗대서 하는 말입니다. 영국 성공회는 지금도 국가교회이기 때문에 엘리자베스 여왕이 성공회 신부들을 임명하는데 형식적으로 참여를 합니다. 국가교회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한국에 들어올 때는 일본 시대에 들어와서 일본 놈들이 한국 교회가 독립운동하니까 요것을 난 요 김정원 목사님한테 배웠습니다. 요 사실은 저는 뭐 하도 솔직해서 누구한테 배웠다는 말을 다 까발립니다. 저는 내가 개발한 게 아닙니다. 콘크리트 벽 속에 예배당 안에다가 성도들 가둬놓으려고 일본 놈들이 교회와 정부는 서로
간섭할 수 없다. 일본 놈들이 만든 겁니다. 교회가 독립운동 못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하러 돌아보니까 일본 놈들이 만들어 놓은 거 가지고 아니 정치하러 나오라니까 이게 다 속아가지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화를 내면서 이 벽을 다 깼고 그리고 최초로 기독당을 만든 사람은 한경직 목사님이에요. 한경직 목사님은 당을 2번 만들었어요. 2번. 그러나 한경직을 누가 정치가라고 합니까? 동양의 최고의 성자요 목회자라 그랬지. 그래서 절대로 공부를 좀 해야 되고 아직도 그런 걸 모르는 사람들이 뭐 정교 분리의 원칙 이런 것을 특별히 또 유튜브 언론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유튜브 언론이요 이게 좋은 점도 있지만요 아주 못된 점도 있어요. 아니, 내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다 설득을 합니까? 그래서 제발 기본적인 공부는 좀 하고 그리고 유튜브 방송을 하든지 해야지. 그걸 자기 마음대로 막 떠들고 이래버리면 어떻게 됐습니다 나라. 다음 질문 또. 네, 저 지금 국민혁명당이 당원 수가 그러면은 300만 명이라고 치면은 제일 우리나라에서 존재하는 정당 중에서 제일 큰 정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참 제가 높이 평가하는데요. 네. 지금 현재 이 부정선거가 만연하고 이번에 한교안. 야당의 그 경선도 4강에 실질적으로 유력한 후보자가 제외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부정 공천 이런 게 경선이 예상되고요. 이게 또 이대로 되면은 내년도의 선거는 또 부정으로 얼룩지면서 그 정부 여당에서 할 수 있는 쪽으로 다 갈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선거에 기회가 없고 이제 그 마지막에 이제 그 봐야 되는데 그 국민혁명당이 앞으로 부정선거 얼마 남지 않은 이 부정선거를 어떻게 대처하시고 어떻게 그 헤쳐나가실 건지 그 보관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네. 또 미국에 가시면은 미국의 부정선거가 우리나라처럼 꼭 판박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미국에서는 지금 여러 주별로 부정선거 결과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한번 잘 관찰해 보고 오셔가지고라도 우리나라의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보관을 좀 우리 기자님도 상당히 좀 세뇌가 된 것 같은데 첫째 3가지 질문으로 내가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당원에 대해서는 뭐 당원이 정말 300만이 되느냐 270만이 되느냐 하는 건데 이것은 이 말로 대답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독자유통일당, 기독 그동안 있었던 이 정당들이 그동안 실제 선거에서 얻은 표 있죠. 표가 제일 먼저 26만 표 얻었죠. 그러니까 20년 전. 그 다음에 32만 표, 그 다음에 44만 표, 그 다음에 먼저 번에 제일 많이 기록 갔을 때가 77만 표를 얻었어요. 자, 77만 표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 신념이 입혀져 있는 표입니다. 이거는 뭐 당원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 투표에서 나타난 겁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도 대략 다 찍었을 줄 압니다만은. 그런데 그 77만 표를 이제 찍었는데 이것이 기점으로 하여 먼저 번에 기독자유통일당을 우리가 선거를 했는데 다시 51만 표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사기 선거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이 가운데 계신 여러분들도 한번 여론조사 해보면 알아요. 지난 선거에서 77만 표 나올 때 그때 찍었던 분이 이번에 51만 표 나올 때 이번에는 안 찍었던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때는 찍었는데 기독자유당을 찍었는데 이번에는 안 찍었다. 그래서 51만 떨어졌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한 명도 없잖아요. 그래서 선거가 사기라는 겁니다. 내 말은. 그래서 이미 벌써 강화문 운동을 통하여 확장된 표가 제가 뭐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설명하지 말고 이렇게 설명하는 게 더 빨라요. 이미 우리 국민혁명당은 기독자유통일당을 전신으로 하여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300만 표는 훨씬 넘어갔고 실제 또 서명하는 그 카드들도 그렇게 가고 있고 그러나 여기 대해서 난 좀 섭섭해요. 왜냐하면은 강화문 운동에 참여해서 와서 서명한 사람들이 1150만 명이거든요. 그 1150만 명이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 모르겠어. 100% 나는 이 경명당에 다 가입을 해야 될 텐데 앞으로 난 그렇게 가입할 줄 믿고 두 번째는 그 부정선거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이 부정선거 막는 길은 사실은 저는 감옥에 있으면서 4.15 총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를 왜 감옥에다 가뒀겠습니까? 정강훈 없이 4.15 총선을 하겠다 그런 뜻인데 성공했죠.
나온 뒤에 내가 살펴보니까 이건 완전 사기야. 그 중에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 다른 당은 난 어떤지 모르지만 우리 혁명당, 기독자유통일당은 전국에 투표소가 수천 군데 있는데 투표소에서 한 표도 안 찍은 투표소가 100군데가 넘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한 표도 안 나서 한 표도. 특별히 호남, 전라남도 쪽으로 많아요. 전라남도는요, 과거의 선거에 보면요, 5% 나온 지역입니다. 5% 우리 기독당이. 근데 한 표도 안 찍어서 한 표도 안 찍은 지역이 100군데가 넘어요. 그래서 난 확신했습니다. 다른 당에 대해서는 몰라도 이거는 부정선거한 것이 틀림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여기 국민특검당 이명규 변호사님, 또 문수정 변호사님, 또 고영일 변호사님을 해서 총투입하여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또 국민들에 대해서 설명적으로 최선을 다했는데 황교안 대표가 사실은 우리 국민의힘 정당을 망친 주범입니다. 망친 주범인데 그분이 다시 선거를 정치하겠다. 좋아요. 한 국민이 뭐 정치를 다시 하든지 말든지 그게 자유지요. 그러나 한국 교회를 다시 이용해서 자기가 4강 가는데 이걸 써먹으려고 하는 의도가 드러났기 때문에, 그러면 황교안 대표가, 황교안 장로님이 진실로 부정선거에 대한 분노가 있다면 첫째로 진정했어야지. 진정했어야지. 두 번째로 하는 방법론도 가지고 지금도 변방만 돌고 있어요. 부정선거 변방만 돌고 있고 뭐 재판하는 데 와서 이렇게 구경이나 하고 있고. 그분은 법무부 장관 하는 사람이에요. 그분은요 변호사 자격증도 있어요. 등록만 하면은. 그러면 법적으로 딱 등록을 해서 제일 일선에서 우리 그동안 고생하신 우리 특검단들 젊은 변호사를 보고 자네들 수고했네. 이제 내가 할 테니 자네들이 나를 도와주게. 이 정도로 하든지. 그 다음에 무슨 뭐 또 하나님께 13일 동안 회개를 했더니 하나님이 자기를 대통령 만들어 준다 그랬다. 회개를 하면은 제일 먼저 정강훈 목사한테 찾아와서 회개해야죠. 이런 등등의 이유에 기가 얇은 목사님들이, 목사님 같은 사람들은 넘어간 사람 없어요. 보니까 기도도 안 하고 신비주의에 속한 사람들, 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 아니 여러분, 이거는 양간 쫓고 한번 합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할 말이 있으면 정강훈한테 먼저 하지. 나는 기도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황교안 대표님은 그냥 막 떠들어대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 더 이상 한국교회요 또 망한다고요. 또 망해. 결과가 또 나타났잖아요. 안 됐잖아요. 지금 또 4강 못 들어가서. 그러면 계시받은 거는 뭡니까 도대체가? 러시아의 라푸스틴입니까? 이제는 제발 한국교회가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해요. 기도하다가 응답이 오거나 마음속에 충동이 오면은 절대로 난 그걸 먼저 말합니다. 현실 확인을 합니다. 하나님은요 기도 응답을 두 가지로 해요. 하나는 뭐냐? 기도할 때 성령으로 감동으로 하고, 두 번째는 현실을 통하여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현실과 기도 응답이 빗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것도 현실도 지금 현실 말고 미래에 이루어질 현실을 가상해서 딱 떼보면 알아요. 딱 떼보면.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한국교회가 그런 실수하면 안 되고, 저는 강화문 운동을 하면서 내가 이거 뭐 너무 솔직히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일반 국민들은 오해를 하지 말기 바랍니다. 사실 저는요 정치, 국가, 나라, 애국운동 다 중요하지만 실제 저는 이 속에 목사기 때문에 저에게는 복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강화문 운동한 것 때문에 불교인들, 천주교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1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도 김밥이 옆구리 터진 소리를 가끔 해요. 댓글에 보면 이래요. 정강훈, 너가 왜 강화문 가서 애국운동해서 한국교회를 왜 욕먹여? 한국교회를 욕먹어요? 당신들 전도해봐 전도되는가? 이렇게 우리는 애국운동을 통하여 전도의 매개체로 10만 명의 전도가 됐는데 그러면 그걸 가지고 무슨 정강훈 목사가 막 정치 목사다 뭐다. 정치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내가 실제 일선 정치는 안 하잖아요. 이번에도 내가 대통령 후보 안 나오잖아요. 제가. 김경래 총재가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우리한테 시키지 말고 목사님이 직접 나가시죠. 목사님이 직접 나가야 됩니다. 김경재 총재님도 계속 나한테 말씀하셔도 제가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주일 설교를 누가 합니까?
주일 설교は뭐 부목사한테 맡겨놓죠. 아니 보세요. 2000년 역사에 내가 주일날 설교하는 이 설교를 듣는 사람이, 한 주일 듣는 사람이 60만이 넘어요. 60만이.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 정강훈 너는 무엇을 어떻게 설교하기에 오늘날 한국의 대형교회 목사님들이요 설교요 10,000개도 안 들어요. 10,000개도. 그 어떻게 이러니? 광화문에서 제가 연합예배 할 때는 내 깜빡하기 전에는 200만 들었어요. 200만. 뭐 때문에 그러냐? 저는 모든 설교를 복음으로 해요. 복음으로 해서 복음으로. 근데 이걸 누가 합니까? 이걸 누가 해? 이거는 대통령보다 더 중요한 건데. 그래서 나는 대통령 같은 건 너무 시시해서, 내 눈에는 시시했어. 그 대통령은 아무나 해도 괜찮아. 그 대신에 대통령에 대하여 제대로 지키고 가르치고 이것은 제가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강훈 목사 신앙을 너무 깔보지 마십시오. 너희 그러하냐? 바울이 말한 용법을 쓰겠습니다. 너희들이 그러하냐? 나도 그러하고. 너희들이 율법에 대해서 완전하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하는 것처럼, 여기 잘난 한국에 있는 이 방송을 보는 목사님들 잘난 척 하지 마요. 네가 잘났느냐? 나는 더 잘났다. 너가 성경을 아느냐? 나는 성경의 도사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1000배 사랑한다. 너가 신학을 더 잘 배웠냐? 너 신학의 머리 위에 올라가 앉았다. 그래서 저에 대한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질문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요즘 그 일부 그 교회들하고 그 언론들이 그 사랑제일교회 뭐 이단 논란에 대해서 그 이렇게 보면 댓글 같은 데 보면 정말 그 더러워서 못 볼 정도로 그런 댓글들이 좀 많이 달리고 있고, 여기 뭐 또 이렇게 크리스찬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는 그렇지. 분도 많은데, 네. 저 같은 채널 같은 경우에는 뭐 크리스찬 분도 계시지만 또 아닌 분들이 또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그리고 또 요즘 뭐 또 윤석열 또 후보 같은 경우에 그런 주술 논란 뭐 이런 것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좌파들의 어떤 그런 선동에 대해 가지고 한마디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기자님이 질문 같은 질문을 한번 해주셔서 이따가 내가 한탕 내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해주셔야 참 기자다운 질문이죠. 저에 대한 그 이단 시비는 제가 처음에 한기총, 이 정치하기 전에 한기총 대표회장으로 들어갔을 때 그때부터 일어난 얘기인데, 이 모든 진지의 근원은 최삼경에 의해서 일어난 겁니다. 최삼경 목사가 한기총의 이단 대책의 전문위원으로 붙박이로 있다가 한기총에서 잘렸어요. 한개 잘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25대 대표장으로 들어갔더니 내 앞에 있었던 어르신 길자연, 그 다음에 이광선, 그 다음에 또 각 교단의 최고의 정경 대표장님들이 저를 신라호텔로 불렀어요. 갔더니 정강훈 목사 대표회장 된 거 축하한다. 그리고 사실 내가 한기총의 대표회장 된 것은 그들이 요청해서 된 겁니다. 요거는 약간 다른 얘기지만 요 말까지 설명을 드리면 더 명쾌할 것입니다. 저는요 정치하는 거 관심 없어요. 교단 정치든지 세상 정치 관심 없습니다. 제가 그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세브란스 병원에서 제가 그 7시간 마취 수술을 한 달 안에 3번 받았습니다. 죽은 거죠. 내 육체는 누더기가 된 거죠. 지금도 제가 걸음을 제대로 못 걷잖아요. 7시간 수술을 3번 받았다니까. 그것도 1년에 한 번이 아니고 한 달 안에 완전히 죽었죠 사실은 제가. 그리고 마지막 수술은 담당 의사 선생님이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퇴근하면서 수치를 보여주면서 삑삑삑삑 컴퓨터 올라가는 거, 요 수치가 50 이하로 떨어지면 하늘나라로 보내야 됩니다. 요게 50 이하 안 떨어지면 살 수 있습니다 하고 퇴근을 하면서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딸이 통곡하고 울고 하는데 새벽 2시쯤 됐는데 저한테 신비한 일이 일어났어요. 여기 신앙인들이 대부분이니까 드린 말씀대로 바로 고린도 후서에 있는 사도 바울이 갔던 셋째 하늘, 그걸 제가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 기적적으로 살았습니다. 제가 안 죽고 나왔는데 아직도 병원에서 중환자실에 있는데 바로 저 어둠의 세력들이 날 고발해서 첫 번째 감옥을 병옷을 입고 가게 된 겁니다. 병옷을. 얼마나 문재인이가 잔인한 놈인지 아십니까? 내가 세브란스 병원에 병복을 입고 있는 사람을 저를 성동구치소에다가 쳐넣었습니다. 동부구치소에. 그래서 제가 거기서 2달을 살고 나왔습니다. 나오니 무슨 애국운동이고 무슨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몸도 그렇고 해서 우리 애들하고 우리 집사람이 강원도에 요양원을 찾고 있었습니다. 일단 사람부터 살려야 되니까 그 요양원을 찾아서 컴퓨터에 들어가서 어디 요양원이 좋은가 해서 최소한 3년 동안은 생존을 위해서 요양원에 가야겠다 하고 찾고 있던 중에 지금 바로 무거운 짐을 저한테 맡기신 길자연 이영규 지도, 그 다음에 이광선, 이준경 대표장, 엄신영 목사님까지 저를 아침에 좀 롯데호텔에서 보자 그래서 나갔어요. 나갔더니 한기총 대표장을 하는 거예요. 날 보고. 그 어르신, 제 몸이 지금 있는 상태 못합니다 그랬더니 어르신들이 막 원성을 높여서 하라면 하지 말이 많냐고 막 그래. 돈도 안 주면서 하라는 거예요. 돈도 안 주면서. 그 어른들한테 뭐 말 대답은 할 수 없고 뭔 말인지 알아들었습니다 하고 이제 왔는데 그 후에 확인 한번 해보세요. 여의도에 있는 이용훈 목사가 그 다음 주에 날 보고 만났더니 한기총 대표장을 좀 해달라는 거야. 내가 나는 안 해. 나는 그거 할 수도 없고 몸도 그렇고, 그리고 난 조영기 어른이 나한테 맡긴 기독당 요것만 내가 꼭 성공시켜서 나 한나라 갈 거지 다른 일은 난 절대 안 한다 이랬더니 여의도 이용훈 목사가 하는 말이 그러면 절반씩 나눠서 하자. 내가 기독당을 위하여 순복음 교단 전체 순복음 교인들 다 합해서 100만 명을 서명을 받아줄 테니 그 서명이 그대로 지금도 돼 있어요. 발표 줄 테니 기독당을 내가 도와줄 테니 날 보고 대표장을 해달라.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또 조영기 목사님한테 확인했습니다. 어르신 이렇게 지금 어르신들이 다 날 보고 한기총 대표장 하라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하라고! 지금은 붕사가 필요한 게 아니요 투사가 필요한 거예요. 투사가. 이게 조영기 목사님의 명령이야. 그래서 한기총 대표장을 들어가게 된 겁니다. 제가. 그래서 여의도 이영훈 목사님은 나하고 약속을 지켰어요. 100만 개는 다 못했지만 76만 개 서명한 거 지금 서명용지 그대로 있습니다. 이것이 다 지금 국민혁명당의 300만 당원에 여기에 다 기여가 된 겁니다. 사실은 300만 당원이 된 것이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닙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영훈 목사님은 나한테 약속을 지켰죠. 그래서 한기총에 딱 들어가 보니까 아니 어르신들이 나를 부르더니 이런 말을 하는 거야. 변성호 목사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신학교는 성결교 신학대학을 나왔고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성결교 간판으로는 목회가 도저히 안 되더라. 그래서 다시 백석 신대원을 들어가서 장로교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해서 성도들이 한 10,000명이 모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놓고 옆에서 자꾸 이단이라 그러니까 한기총에 가입 신청서를 넣었는데 실사위원회, 이단대책위원회 모든 기관들을 다 조사를 해서 변승우를 한기총에 가입을 하기로 어르신들이 다 해놓은 거예요. 어르신들이 다 해놨는데 최상경이가 한기총에서 잘린 걸 보복하려고 바로 그 보복을 했단 말이야. 한기총은 이단 옹호단체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다 해놓고 총회에서 선포만 하면 안 되는데 선포를 못해서 양심에 가책이 되니까 날 보고 그걸 선포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르신 저도 조사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해야지 어르신이 시킨 대로 그냥 방향을 치면 되겠습니까? 해보라 그래요. 그래서 저도 실사위원회, 이단대책위원회, 윤리위원회 다 소집해가지고 강도 높게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해보니까 문제점이 뭐냐? 이분은 성결교 신학을 해서 신학 사상은 알미니안이에요. 그런데 장로교 간판은 목회예요. 칼빈주의로. 그거 하나가 좀 문제가 돼. 그거는 성결교를 어떻게 이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알미니안을. 감리교를 어떻게 이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총회할 때에 방맹이를 쳤습니다. 변승우는 한기총 대표 가입글을 허락한다. 방맹이를 쳤어요. 그러자 최상경이가 똘마니들을 모아가지고 각 교단의 이단대책위원회 합동도 그렇고 고신도 그렇고 거의 다 10명이에요. 10명. 이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줘서 정강훈 목사 이단으로 몰고 가라 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각 교단의 이 이단대책위원회는요 거의 최상경의 손에 놀아난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강렬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이단이로까지는 말을 못해요. 왜? 양심의 가책이 있으니까. 이단 옹호자라 그래요. 옹호자. 저를 보고 차라리 날 이단이라고 하든지 이번에 고신 측이 날 보고 이단 옹호자, 합동 측도 이단 옹호자니까 뭐 교류를 금지하라 했는데 이번에 고신 측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은 누굽니까? 손봉호의 영향력이 센 것으로 보입니다. 나는 손봉호는 어떤 사람인가? 서울대 교수로서 그분은 신학을 웨스트민스터 신학을 했어요. 손봉호 일반 장로님이. 그리고 화란에서 또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손봉호가 계속 떠드는 거야. 뭐라고?
아니 정광훈 목사 다른 건 다 잘하는데 정치는 안 된다. 아니 화란에서 공부한 사람이 어찌 그 소리를 합니까? 화란의 정치가의 아브라함 카이퍼도 모릅니까? 아브라함 카이퍼도 떠들어대니까. 그리고 내가 손봉호를 공격을 했어요. 왜 공격했냐? 한국 교회 윤리에 대해서 목사들은 T코 이상의 차를 타면 안 된다. 목사들은 또 촌지 받으면 안 되는데 장례식과 결혼식 할 때 절대로 그냥 해야지 돈 받으면 안 된다. 나도 목회를 해보지만요, 대형 교회 목회를 해보면 교회에서 주는 판공비 가지고는 껌값도 안 돼버려요. 왜? 일반 가정이 내 식구면 내 식구의 생활비가 드는 것처럼 목사가 1000명이면 1000명이 다 가족이에요. 이 목회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어디서 떼오느냐? 다 아는 사실이지만 장례식 가고 결혼식 가면 축의금도 주고 사례비도 주고 그걸 가지고 다 목회하면서 떼우고, 또 개척교회 젊은 목사들이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데 빈손으로 내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돈들이 다 어디서 나오냐? 결혼, 장례식, 주례하고 와서 생긴 돈을 가지고 젊은 목사님, 어려운 목사님 도와주는 게 한국교회 상황이야. 목회도 안 해본 놈이 손병호가 떠들고 앉아. 그래가지고 세상 사람들한테 인기를 많이 얻었어요. 목사들은 절대로 교회에서 주는 사례비에는 뭐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이용해가지고 지가 영웅되려고 하는 놈이 손봉호입니다. 내가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저항했습니다. 딛고 탈려면 너 혼자 타라 이 자식아. 그거 난리야. 그랬더니 손봉호가 그때부터 나를 죽이려고요, 오만 연설하고 오만 답방을 다 들고 하는데, 그래서 손봉호가요, 그렇게 기독교 윤리를 위해서 산다면 너 왜 공산주의와 또 주사파와 북한 김정은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도 비판을 왜 안 하냐? 왜 안 하냐고. 이런 것도 모르고 각 교단의 이단 대책위원들이 이러한 분위기에 속아서 그 내가 교단들 이번에 겪어보니까요, 그래도 제일로 역시 조금 정신이 있는 교단은 통합 같아요. 통합은 어떻게 말했냐? 정강훈이 하는 모든 발언은 신학적과 교리적으로 말하면 안 된다. 그 사람은 이미 정치가 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정치적 발언으로 봐야지 그걸 이단으로 하면 안 된다. 이게 통합적인 견해입니다. 역시 통합이 그냥 통합이 아니구나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정말 날 보고 이단이라 소리는 못해요. 지금도 고신 아니라 고신 할아버지도 아주 비슷한, 바로 그 최상경이가 개발한 이단 옹호론자. 아니, 내가 이단을 옹호론자는 뭐냐? 이단을 좋아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변승호 목사 이단 아니에요. 내가 다 조사해 봤어요. 그리고 또 거기 가면 뭐 변승호 목사 보고 뭐 지역 연계 무슨 뭐 필요하거나 떠드는데, 변승호 목사는요 지역 연계를 반대하는 책을 오히려 3권이나 써서 3권. 이런 사실 조사도 안 하고 변승호를 한기총에서 받았다고 그걸 가지고 날 보고 이단 옹호자라 그래요? 그럼 이단 옹호자로 또 나를 하려면 날 하지 말고 길자연을 하려니까 길자연, 누구에도 이광선 하려니까 이광선. 왜 날 보고 이단 옹호자라고 왜 뜨냐 말이야.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밀어보건대 우리나라에는 각 교단에 이단 대책위원회 문제 많아요. 첫째, 신학을 몰라요. 몰라. 나만큼도 몰라요. 칼빈주의도 몰라요. 칼빈주의가 뭐라고 하면 이단 대책위원회한테 물어보세요. 칼빈주의가 뭡니까? 그러면 뭐 전적 부패, 전적 타락, 무조건 선택, 불가결의 무슨 뭐 성도의 견인, 그게 칼빈주의입니까? 공부도 안 하는 사람들이 이단 대책위원회에 들어가가지고 사고만 치고 앉았으니, 그래서 저는 광화문 광장에서 철야기도 때 서울 고백서를 선포한 겁니다. 이 서울 고백서는 종교개혁을 새로 하기 위하여 독일이 만든 1550년도에 만든 그거, 그 다음에 2000년 기독교 역사의 모든 선언서, 뭐 제네바 선언, 무슨 뭐 칼타고 선언, 모든 선언들을 종합한 총체적인 사건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인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중점으로 하여 제가 서울 고백서를, 이게요 기독교 2000년 역사에 500년 만에 내가 한 겁니다. 500년 만에 서울 고백서를 선포한 그 내용이라도 한번 읽어보면 지들이 정강훈한테 와서 빵 사줘야지, 빵 사줘야지. 그런데 날 보고 이단 옹호자? 야, 서울 고백서나 좀 제대로 해독하고 떠들어. 나는 그래서 한국교회요 이단 대책위원들 보면요 정말 한심하고 공부도 안 하고 사실조차도 또 확인 안 해요. 아니, 저를 이단 옹호자로 한다면 주범인 나한테 와서 개인적인 신문을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세상의 어느 언론, 어떠한 조사기관도 당사자와 조사를 하지 않고 발표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폐류나 드립니다. 폐류나. 자, 여기까지 대답을 드렸습니다. 네. 자, 시간이
짧게 좀 질문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괜찮아요. 하루 종일 합시다. 뉴올프레스 방송입니다. 네, 국민혁명당이 네, 외연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 사람입니다. 조직과 사람인데, 네. 자 우리 정광 목사님께서 사람을 쓰는 네. 그 채용 기준이라고 할까요? 그 철학을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 동안에 제가 그 광야에서 청와대 광야에서 한 2년 넘도록 이제 봤는데. 그 어떤 정광 목사님께 쓴소리를 하시는 그 밑에 있는 분은 그 소리를 듣지 않는다라는 그런 또 다른 데서 얘기가 들려옵니다. 그게 박영호 말이죠. 그래서 그런 이제 전체적으로 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사람을 어떻게 쓰느냐? 저는 사람을 쓸 수 있는 뭐 그런 자격도 없습니다만은 제가 좋아하는 사람은 뭐냐? 첫째, 성경에 대하여 우리 칼빈주의 입장에서 성경을 인정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일반 세상적으로 뭐냐? 헌법입니다. 헌법을 인정하는 사람. 그리고 이걸 더 풀어서 말하면 뭐냐? 북한에 있는 김정은 정권과 주사파 세력이 어떤 세력인지, 주사파도 모르는 사람들이 뭘 목사를 합니까? 목사를.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도 모르는 사람들이 무슨 목회를 합니까? 그래서 이런 분별력이 있는 사람을 저는 쓰기를 좋아하고, 또 아까 금방 뒤에 말씀하신 뭐 정광훈 목사가 뭐 박영훈 목사님이 하는 얘기 같은데, 근데 어제 그저께도 박영훈 목사님한테 긴 문자 메시지를 보냈어요. 박영훈 목사님은 제가 잘 알아요. 박영문이가 나하고 친구였었기 때문에 30년 전에 내가 박영훈 목사님 교회 가서 붕괴한 사람이에요. 제가 붕괴한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긴 문자 메시지를 보내드렸는데, 절 보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내치라 이렇게 말하면, 뭐 핵심적인 솔직히 말하면 조나단 쫓아내라 그 소리거든요. 지도자가 돼가지고 누가 한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너 나가 그렇게 한다면 지도자 자격도 없지요. 조나단 목사님이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쫓아내라 해도 난 안 쫓아내요. 왜 안 쫓아내느냐? 요거는 약간 조크적인 성격이 있으니 들으실 때 조크와 사실 얘기를 구분해서 들으세요. 왜 안 쫓아내느냐? 내가 할 욕을 대신 해주기 때문에. 됐나요? 그리고 조나단 목사님도 저를 와서 처음에 도울 때 확 오신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염탐하러 왔어요. 청와대 비닐 텐트에 와서 내가 설명했죠. 부흥회 얼마 했냐니까. 부흥회 뭐 40년 했대. 얼만큼 했으니까 아이 내가 뭐 형님만큼 못해도 형님 다음으로 내가 부흥회 휩쓸었습니다. 부흥회 내가 오한선 목사님 교회 가서 부흥회 했는데 오한선 목사님 이러더라. 야, 부흥회 해봤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부흥사 돈하고 노름판의 돈은 남는 것이 없다 그러더라. 난 오한선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 이것도 조크입니다. 그래서 부흥회 그만큼 했으면 됐지. 나라가 망했는데 나라가 없는데 무슨 부흥회가 있어. 그러니 내 애국운동하는 걸 도와달라고 내가 사정을 했더니 며칠 동안 기도해보겠다 그래서 오신 분이에요. 그 조나단 목사님은요, 나한테 여기 온 것 때문에 그동안 잡혀놓은 부흥회 스케줄 다 날아가 버렸어요. 다 취소돼 버렸어. 근데 가끔 물어봐요. 후회스럽니까? 아니 후회 안 스럽대. 그리고 조나단 목사님이 설교를 하거나 또 방송에서 토크하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하자가 있나요? 뭔 하자가 있습니까? 그런데 왜 조나단 목사님을 물고 늘어지냐 하면,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조나단을 먼저 빼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 정도의 눈치도 없는 줄 압니까? 그래서 동남풍화 불어서 서부원불에서 피웠고, 그리고 내킨 겸에 박영훈 목사님은요, 사실 강화문 운동에 오지도 않았어요. 그분은 성격이 보면요, 가만히 있다가 남들이 다 해놓으면 그 이슈에 올라타가지고 딴 살림을 차려요. 항상 보면 WCC 운동도 그렇고 모든 거 그렇고, 그래서 자기가 남이 다 해놓은 일을 가지고 올라타가지고 이슈를 만들어서 하려고 그래요. 내킨 겸에 다른 일까지 대답을 드리면, 강화문 운동을 통해서 제가 도와줬고, 제가 어떤 사람들은 내가 키웠고 지지했고 내가 배경 다 만들어줬고 한들 사람들 중에 불과 뭐 한 10명 정도 가까이가 내가 깜빵간 사이에 자기의 독자 세력을 조직을 해서 딴 살림을 차린 사람이 몇 명 있어요? 있습니다. 왜 이것이 범죄 행위인가? 그 이유는 강화문 운동은 정강훈이가 만든 것도 아니고 하늘의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심판하기 직전에 마지막 기회로 주셨는데, 기독교 1200만과 그리고 자유우파 국민들이 회개할 기회를 줬어요. 회개할 기회를 줘서서 6월 8일 내가 시국선언문을 듣고
분노하여 강화문에 뛰어나온 겁니다. 강화문에 뛰어나온 자체가 회개입니다. 회개. 그래서 오직 유일한 희망이 강화문 운동인데, 아니 그걸 갈라치게 하려고 그러고 자기 개인적인 하나의 무슨 뭐 조직을 만들어서 뭐합니까? 도대체 뭐합니까? 심지어 내가 하는 말이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조직을, 단독적 조직을 갖기를 원하면 차라리 오세요. 내가 내 자리 비워줄 테니 여기 와서 하라고. 이게 얼마나 하기 힘든지 알아요? 그리고 여기 와서 하라니까 여기 와서 하지는 않고, 내가 깜빡 간 사이에 몇몇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교단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그거 범죄입니다. 범죄이. 그래서 앞으로 강화문 운동을 거역하거나 흐름을 비판하는 사람들은요, 나는요 목사가 생각지도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종이라면 최소한 전체 흐름을 봐야지. 그 제가 그렇게 기믹도에 대해서 목이 터져라 나라 TV에서 북한이 공산주의되는 그 과정에서 최고의 어른인 붕사 기믹도가 넘어갔고 강영섭한테 넘어갔고, 이 모든 과정을 반대로 한경직은 넘어가지 않았고, 근대사를 내가 그렇게 강의를 하는데 그 말도 못 알아듣고, 지금 와서 무슨 가문 세력을 분리치게 하여 유튜브 중에서도 몇몇 개 유튜버는요 전혀요 신학적 공부도 안 되고 국가관도 안 되고, 심지어 자기의 그냥 적은 구독 숫자 올리려고 정강훈을 씻고 그러면 안 돼. 하나님께 벌 받아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래도 제가 실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실수를 합니다. 저도 실수를 하지만 적은 실수 보지 말고 정강훈이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만약에 여러분, 국민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지금 일부 대학의 사회학 교수들은 이렇게 벌써 강의까지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은 반드시 주사파한테 넘어갔고 다 망할 시점에 정강훈 목사를 주도한 강화문 세력이 이 나라를 구해냈다. 이게 학자들의 말입니다. 학자들의 말. 그런 말들은 안 듣고 무슨 뭐 일부 정말로 공부도 안 된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그냥 말이 적은 실수하죠. 그 다음에 앞으로 물어볼 질문을 내가 스스로 대답할게. 들어보세요. 왜 너 욕하냐? 왜 욕한지 압니까? 예수가 욕했기 때문에 욕합니다. 그럼 또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네가 예수냐? 또 이렇게 반문이 와요 나한테. 내가 댓글 가지고 한참 싸웠어. 네가 그럼 예수냐? 네가 예수하고 동격으로 여기냐? 또 이렇게 말을 비화시켜서 또 공격해요. 내가 언제 예수와 동격시켜서 말했어? 예수가 욕했으니 나도 한다 이 소리지. 네가 예수냐? 나 예수 아니지. 그러면 바울도 욕했다. 그럼 됐냐? 구약의 선지자들 앞에 이사야, 예레미야,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모든 호세아, 모든 소선지자 대선지서에는 1장 2장은 다 욕이에요. 행악의 종자들이요. 욕 아닙니까 그게? 성경도 안 읽습니까? 성경도. 그리고 내가 하는 욕은 딱 팩트와 방향이 정해져 있어요. 첫째, 문재인 욕합니다. 아니, 내가 착한 사람 욕하는 거 봤어요? 두 번째, 주사파 욕합니다. 주사파. 북한의 김정은 개새끼라고 욕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뭐냐? 바로 그 불법을 동조하는 사람을 내가 욕하는 거예요. 내가 욕하는 것은 방향이 딱 정해져 있어요. 방향이. 근데 이것도 모르고 그렇게 그러면 좋으면 북한으로 가라고. 니 혼자 정강훈 욕한다고 떨지 말고. 그럼 정강훈이 욕 안 하면 누가 욕합니까? 누가? 대한민국이 다 무너지고 북한이 대한민국을 다 먹어가는 과정에 책망을 안 해야 됩니까? 더 센 욕을 해야 됩니다. 더 센 욕. 내가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 보고 욕을 한다, 또 나한테 대해서 말하는 게 무리가 있고 내가 하는 이 행동에 문제가 있다 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소강석인데, 이 소강석 목사는요 본인은 주사파가 아닐지라도 주사파를 지지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소강석하고 친했어요. 친하기보다가 잘 알아요. 내가 언제 소강석에 대해서 갈로밖에 내놨느냐? 문재인이가 48년 8월 15일 건국을 인정할 수 없다 했을 때 우연히 며칠 후에 소강석을 만났어요. 그래서 형님 왜 그렇게 문재인을 욕하냐고 그래. 야 이 개새끼야, 48년 8월 15일 건국을 인정할 수 없다, 그게 인간이야 그랬더니 소강석이 하는 말이 그래요. 잊어먹은지 모르지만 본인은 나한테 하는 말이, 그런 학설도 많이 있어 이러는 거야. 그런 학설이 어디 있어? 좌파, 빨갱이, 종북, 주사파 외에는 누가 그런 학설을 말해요? 누가? 그래서 그때부터 나는 소강석을 갈로밖에 내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소강석을 비판한 적 없어요. 없는데 내가 강화문 운동을 한참 막 일으키니까 어떤 극우 목사가
강화문에서 선동하고 있다. 이게 소강석이 날 간접적으로 비판하는 말이야. 그래서 내가 소강석을 공격하게 된 거야. 뭐라고? 극우? 극우라고 하는 사전적 용어도 모르냐?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쟁은 뭐냐? 네가 뭔데? 네가 뭔 한국교회 대표라고 문재인한테 찔찔 빨고 왜 한국교회 비대면 예배를 네가 왜 받아들여? 왜? 뭐 엊그저께 들리는 말로 지금 와서는 후회한다 그래요. 그래, 후회할 일을 왜 하냐 말이야. 지금도 소강석 목사와 대형교회 목사들은 한국 교회와 역사 앞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왜? 우리나라 대형교회하고 한교총하고 몇 개 단체가 처음부터 정부에 대해서 정부가 뭔데 교회 예배를 간섭해? 우리는 깜빵갈지라도 동의할 수 없어. 그랬으면요 절대로 정부가 마음대로 못해요. 그러면 정강 목사 너는 그러면 온 세상이다 코로나 걸려가지고 국민들이 다 죽어가는데 그럼 교회는 예배대로 되냐? 그게 아니고 교회도 우리 교회처럼 하면 돼요. 나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중요하고 성도들 생명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법과 세상법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것이 뭐냐? 우리 교회는요 매주마다 들어올 때 한 번 하는 게 아니에요. 매주마다 2,500원짜리 콧구멍 쑤셔가지고 다 검사해요. 그래서 몇천 명 예배를 드려요 우리가. 자, 그래서 예배를 진행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까지 우리 교회 예배 계속 진행하는 중에 코로나 걸려서 주일날 온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었어. 한 사람이 걸려왔는데 이거 다 키트 검사해보니까 한 놈이 딱 나타났어. 그래서 바로 너는 예배당 들어올 수 없어. 집에 가서 자가격리해. 그리고 몸이 좀 더 아프면 보건소에 가서 진료받아. 그 보건소에 진료받았어. 그런데 보건소 가서 진료받아서 코로나 나도 걸려봐서 알고, 나도 저 격리되어서 알지만요, 약 하나 주는 것도 없고요, 그냥 거기서 일주일 그냥 가둬놨다가 풀어줘요. 그렇게 해결하면 되고, 교회는 자체 방역 자체로 해결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근데 왜 2000년 역사에 말이야 네로 황제, 그 다음에 북한의 김일성, 스탈린, 모택동이가 금지한 이 예배를 왜 대한민국 정부가 왜 금지하냐 말이야. 왜? 정신 나간 소리 하고. 보세요, 지금 그들의 정체가 얼마나 잘못됐다는 거 드러나지 않습니까? 지금 하루에 몇 명 걸립니까? 코로나 하루에 지금 2,000명 가까이 걸리죠. 지금 2,000명 걸리는데 우리 한국교회 대면 예배를 금지시킨 것은 300명, 400명 걸렸을 때 대면 예배 금지시켰어요. 지금은 2,000명인데 왜 위드 코로나로 간다고? 그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했던 짓이 잘못됐다는 걸 스스로 증명한 거 아닙니까? 2,000명이 걸리면 지금 현재 영원히 가야지. 영원히. 위드 코리아 뭐야? 코리아가 뭐야 이거? 보세요, 도대체가 뭔 짓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도 목사들이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말이야, 정부가 시키면 말이야 아멘하고. 정부의 질서를 거역하는 것은 목사도 아니다 이따위 소리하고. 우리는 다니엘서에 잘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의 법과 세상법을 어떻게 따라야 되는가. 다니엘이 보십시오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의 법을 거역한 법은 느부갓네살 왕도 필요 없어요.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이 나중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나오라 할 때는 또 세상법에 따라서 나오는 거야. 여기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정신을 바짝 차렸어. 한국교회는 135년 전에 이 땅에 들어와서 민족의 개화, 독립운동, 건국, 6.25, 새마을운동, 민주화에 교회 없는 대한민국은 없는 거예요. 여기서 한국교회가요 주저앉아 버리면요, 그동안 잘했던 민족의 개화, 독립운동, 건국, 6.25, 새마을운동, 민주화 모든 것은 다 수포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번에 교회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1,200만 기독교인들, 30만 목회자들, 25만 장로님들은 첫째로 무조건 국민혁명당에 가입해야 됩니다. 이것만이 교회와 국가를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질문 또 하시면 제가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집에 가고 싶어요? 설명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이제 질문하기가 이제 부끄러워 이제. 저 자꾸 이단 얘기하는데 제가 뒤에서 보다가 문득 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 정강훈 목사님 오래 뵀는데 이단이 누가 이단이냐 이러면 정강훈 목사님 보고 이단이라 한 사람이 이단이에요. 참고로 정강훈 목사님은 이단이 아니고 구단입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단이 아니냐를 보려면 뭐 교리 신학적인 거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내 옆에 사람이 누가 있는지를 보면 합니다. 한국의 신학자 중에 최고의 신학자인
정성모 박사님이 저를 도우려고 내 옆에 와 있지 않습니까? 정성모 박사님의 신학적 권위가 어떻습니까? 그분들이요, 내가 이단 비슷한 거 했던 내 옆에 올 사람들입니까? 내 친구 손원배 목사 아주 성격이 겸손해서 그렇지 손원배 대단합니다. 손원배가 내 옆에 붙어 있을 줄 압니까? 그뿐입니까? 현재 창국의 최고의 원로인 길자연 이용규 지도 이광선 모든 최고의 각 교단의 최고의 어른들이 지금도 저를 지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저한테 부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날 보고 이다이라 그러면 조영기 목사님부터 이다이라고 해야죠. 왜? 조영기 목사님 돌아가기 전에 의식이 있기까지 정광훈 이름을 거명하다 돌아가셨으니까 어떻게 알았냐? 조영기 목사님 막내 동생을 통해서 내가 들었어요. 그리고 내 강화문 운동할 때도 조영기 목사님의 소식을 나한테 실시간 알려 주셨어요. 잘한다. 정광훈 잘한다. 서울대병원에 계시면서도 나는 그래서 질서에 따라서 한다는, 질서에 따라서 모든 일을 질서에 따라서. 지금도 한국교회 원로들이 정강훈 하지마, 따 때려치워, 그리고 너 목회만 해. 그러면 난 목회만 해요. 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다른 질문 또 없으시면? 없습니까? 자, 없는 거로 하겠습니다. 목사님 내려가. 감사합니다. 대사님 내려가지 마시고요. 잠깐만 서 계십시오. 자, 밑에 내빈들 다 올라오세요. 자, 멋진 만세삼창을 통해서 대한민국과 국민혁명당이 무궁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전부 큰 소리 따라 하셔야 됩니다. 만세삼창 하겠습니다. 자유 대한민국 만세! 국민혁명당 만세! 국민혁명당 당원 만세! 의병방송 구국 캠페인 전광훈 대표의 국민혁명당 1000만 명 당원 가입운동에 동참합시다. 가족, 지인, 친구 10명 이상 가입시키면 나라를 구합니다. 다음 책을 구입 필수 독서합시다. 지만원 박사의 5.18 답변서, 이 책 판매 중지 절판되면 5만원 책이 500만원 될 수도 있습니다. 변희재 고문의 태블릿 사용 설명서, 판사, 검사의 불법을 고발하는 책입니다. 오종창 대기자의 어둠과 위선의 기록 탄핵백서입니다. 조작, 사기 반역자들을 고발합니다. 호악하는 국민, 나라를 살리고 TV만 보는 국민, 나라 망하는 줄도 모르고 있습니다. 의병 신백훈 올림.